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또 올 한 해 신년 초에 2023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 모든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하 키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활약을 하죠.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휩쓸고 세계 신기록도 세우며 그렇게 활약을 할 때 이 김연아 선수를 보고 스케이트 선수들이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저렇게 되겠다 하며 롤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꿈을 키워온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연하 키즈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요. 유영 선수라든가 김예림 선수가 이에 해당되는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10위 안에 6위 안에 들어간 그런 놀라운 성적들을 키워왔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알 것은 또 세리 키즈라고 있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워온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지혜라든가 박인비 선수, 최나영 선수, 김하늘 선수 이런 수많은 선수들이 이 박세리 선수를 롤 모델로 삼아 꿈을 키워왔습니다. 이 세리 키즈라 불리우는 이 선수들이 한국 여자 골프의 황금 세대를 또 이루었습니다. 각종 LPG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진출해서 일본에도 모든 상을 휩쓴 그러한 황금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이것은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이 롤모델이 유명인이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훌륭한 저 사람처럼 되겠다고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의 롤모델은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롤모델이 있습니까? 많으신 분들이요. 이 롤모델 하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데이빗이라든가 피러라든가 존이라든가 폴이라든가 아니면 레베카 이런 식으로 피비, 카리사 이런 식으로 많이 이름들을 짓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들까지도 그렇게 짓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이름 다 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아니라 자녀들의 롤모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하늘쌤 이야기에 주보에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비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롤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롤모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라는 롤모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롤모델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들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유명한 그런 인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담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롤모델은 누가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닮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겉모습만, 남이 보여주는 그 모습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직 자리를 잡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기만을 원하는 것이지 정작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일치가 되라고 말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예 못 받고 고정을 시키듯이 그렇게 세팅을 시켜버리라는 겁니다. 픽스를 해버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 이상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 내 뜻과 내 모든 행동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책이죠. 그래서 이 What would Jesus do로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모티브로 삼고 표어로도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에서 오래전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표어로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먼저 겸손의 마음입니다. 6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 자신을 누구 앞에 내세우지 않고
그렇게 낮추는 삶,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겸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에 그 겸손을 실천하고 그 겸손을 보여주려고는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낮춰지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거나 혹은 어떠한 명예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 일단 그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위의 환경을 보며, 불우한 그 사람의 이웃의 환경을 보며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헐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낮춰지기가 되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주님하고 따랐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발을 직접 씻겨준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전에 저희가 BBS를 했을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거기에 BBS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을 마지막 날에 씻겨줬습니다. 아이들은요 한 몇 번 그런 세족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발 씻는 자리에 앉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발을 씻겨줄 때 그 아이들의 그 표정,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 그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성 기도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줬지만, 그건 BBS 때 했지만, 제 담임 목사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제가 안수 집사를 받고 임직식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목사님이 대하고 수건을 들고 오시더니 저희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물론 식을 하기 전에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 식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아니고 저희가 베드로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을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자세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느낌,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에 모르게 그 장면에 어떤 장면이 들었냐 하면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느낌을, 그 장면을 저는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뭔가가 무거운 것이 누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시키고 내가 어떻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섬김의 자리다. 낮아지는 자리다. 그것을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겸손하고 낮아진다고 하지만 정작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 남의 발을 씻겨줄 정도의 나를 낮춰주고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요,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춰주십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겸손은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바로 그 겸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그 세상적인 명예, 재물을 가졌다고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나 자신을 낮춰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 중반부부터 보면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십자가의 그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을까? 꼭 그렇게 죽어야만 그 모든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 그런 의무감을 가끔 우리들은 가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요, 항상 묻는 질문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어야만 되느냐? 당신들 말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왜 꼭 죽어야만 되냐?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죽지 않아도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죽음이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그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은 겸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역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왜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 역시 겸손처럼 우리가 행동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거부해야 되고 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편한 것에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 내가 이것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그 모든 삶이 내 중심적인 삶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얼마만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입니까? 에스겔 20장 1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고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불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것이 순종이 될 수 있고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오랜 세월을 지었습니다. 그게 몇십 년이 됐는지 몇백 년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쳐도 제대로 좀 미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미칠 수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방주를 짓는데, 배를 짓는데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고 강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조롱했겠습니까? 자녀들이 같이 배를 짓는데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도, 식구들도 얼마나 노아한테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겠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배를 그 산꼭대기에 짓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냐. 하지만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꿋꿋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귀하고 귀한,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청천벽락을 맞았겠죠. 날벼락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떨어지고 심장이 떨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으니 또다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도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기가 나 자신과 싸우며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주일 예배 나오는 이 자리 정말 많이 자신과 싸우고 나옵니다. 때로는 오기 싫어하는 자녀들도 있고 늦게 모든 것을 부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싸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구원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만이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방향, 목회의 방향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 한 뜻이 되고 서로 일치가 되어 하나하나 한 발짝씩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때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